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립니다. 광야에 나갔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인데 소리가 들렸으니 도대체 이 소리가 정말로 물리적으로 들리는 소리였는지, 예수님 마음속에서 들리셨던 소리였는지 그것들은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그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에요. 일부러 왜 복잡하게 말을 그렇게 길게 씁니까? 장문 시간에 이렇게 문장을 쓰면 당연히 빨간 펜으로 고쳐놓을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자라고만 그냥 하면 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두 번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두 번을 쓸 때는 사실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요.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경험하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을 두 번이나 이중의 부정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하셔요. 우리와 같이 연약하셔서 여러 가지 뒤에 붙을 수 있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연약함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분이셔요. 유혹 당하십니다. 유혹의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러십니까? 적어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유혹 받으시면 마음이 흔들려요. 시험 받으십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셔요. 예수님 우리처럼 다른 인간들처럼 모든 면에서 유혹 받으셨고요. 하지만 그 모든 유혹을 떨쳐내신 분이십니다.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에게 유혹을 받으셔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어쩌면 이 소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들려진 것은 아닙니다. 4장 3장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은 4자라는 숫자를, 여러분 성경에 4자라는 숫자가 크게 있죠. 그거 빼고 보면요, 그냥 쭉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도 빈틈없이 쭉 이어집니다. 세례받은 것과 광야에서 시험받은 일이 쭉 이어져요. 3장 4장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나눠놓은 거고 이야기는 쭉 연결됩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을 때 그냥 물에 가서 세례받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이 열렸다고 돼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요. 어쩌면 수백 년 동안 하늘에서 소리가 없었어요. 말라기 이후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말라기라는 마지막 선지자 이후로요, 도대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하시고요, 그 내용이라는 게 가슴 떨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늘이 열리고 게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 상상을 해보셔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임하는 걸 내가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말씀이 자기의 영혼을 울려 퍼져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그냥 업됩니까? 앞으로 가는 길이 이 세례 때 들려진 음성은 그냥 모든 것들이 만사형통할 거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참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 어떻게 붙는 이야기인지 알아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내 장자다라고 불러요. 그리고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이 붙은 것은 소위 말하는 고난받는 종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대신에 모든 고난을 담당하는 그 아들, 그 종을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부르셔요. 예수님 그 얘기를 모르실 리가 없어요. 올라오실 때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이런 이야기 들려줬으면 더 가슴 벅찬 데다가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뭔가 훨씬 더 밝고 핑크빛 그런 꿈들을 꾸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격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감격,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예수님은 알고 물에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늘을 열려서 비둘기처럼 내 위에 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 나 기뻐하는 자,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예수님은 짐작하시는 거죠. 아, 고난받는 종, 정말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이제 모든 이스라엘은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죠. 이제 내가 어쩌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사람으로서 내가 고난의 길, 나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그 소명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소명을 다 받아들입니까?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여기 기록된 이 짧은 세례, 침례의 이야기는 우리가 거기서 벌어진 모든 기록이 여기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평소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도대체 어떤 사인들을 구했는지 우리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대신 마태는 요만큼만 적어놔도요, 분명히 전하려는 메시지는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의 이 이야기를 전해놓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렇게 짧은데도 그 많은 내용이 담길 수 있습니까? 담길 수 있습니다. 왜? 마태가 원래 몽땅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누가복음 보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경을 아는 모든 서기관들, 율법 학사들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도 전혀 밀리는 거, 아니 물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칠 만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천재였습니다. 천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천재예요. 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 전심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아요. 사람들이 애매하게 알았던 것들 예수님은 분명히 알아요. 애매하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 어쩌면 예수님은 여기 있는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렇게 주어졌는지 그 말씀들 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만큼 아시는 분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들으면 이제 압니다. 예,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정해졌어요. 가슴 벅찹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대신받는 대속의 길, 대속의 죽음을 내가 맞이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소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세례하고 나온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어디로? 광야로 갑니다. 사람이 그런 거죠. 무슨가 대단한 사명을 마음에 딱 품었을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내가 이제 감당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닫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에게 온갖 이상한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려줬다고 칩시다. 능력 갑자기 무슨 능력이 생기나? 제일 좋은 거, 어렸을 때 여기 저기 꼬맹이들 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갑자기 투명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온갖 유혹이에요. 여탕을 가나, 무슨 돈 훔치러 가나, 그런 생각들 막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위대한 능력을 가졌다, 위대한 사명이 나 앞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온갖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유혹 그리고 그런 시험 그 앞에 놓이게 됩니다.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갔을 때 들려오는 모든 유혹의 소리들은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을 다 방해하려는 거예요. 진정한 소명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 목소리가, 여기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유혹의 내용이 그렇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랍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떡으로 만들 수 있는데, 내가 그거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유혹합니다. 뛰어내리랍니다.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면 성경에도 그러지 않냐고, 천사가 받쳐주지 않겠냐고, 네가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놔두시겠냐고, 분명히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 좋아할 거라고 깜짝 놀랄 만한 일, 그런 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유혹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으십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답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래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참 사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 뭔지, 참 사람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뭔지 보여줘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소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자기의 능력대로 삽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세상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능력대로 사는 거, 그게 무슨 문제냐고 얘기해요. 능력대로 사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서 많이 가진 게 무슨 문제냐요? 아니 내가 똘똘하고 내가 잘생겨서 그렇게 된 게 그게 무슨 문제냐요? 사람은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능력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능력 그거 발휘하며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 대답하시죠. 아니,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그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예수님은 헌신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헌신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뻐하시는 자, 모든 능력을 다 가지셨어요. 하지만 내가 능력대로 사는 것 아니고 내 만족대로 사는 것 아니고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이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단한 칭찬과 권세 그리고 소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 능력대로 뭔가를 하고 싶죠. 그게 뭔 문제가 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내 능력대로 내가 벌고 내 능력대로 뭔가를 해내는 게 그게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아닙니다. 참 사람은 능력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 다 주셨어요. 손 뻗지 못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손 뻗지도 못하게 하고 아니면은 그 숨겨놓고 가려놓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실과를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으니 나는 하지 않는 것에 내 삶은 헌신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사단이 얘기하는 거야. 네 능력대로 해라. 너 능력 많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니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한번 네 좋은 것대로 해야지. 왜 구태여? 왜 구태여? 굽는 길을 가냐는 거야. 왜 굽냐는 거야. 왜 굽는 길 가냐? 왜 굽는 길 가냐? 왜 내려올 수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럽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와라. 내려올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 내려올 능력이 있어요.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를 부르는데 뭐 대단하게 뭐 문자를 보내실 필요도 없어요. 아니 눈 한번 찌끗할 필요도 없어요. 박수 칠 필요도 없고요.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부를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로 헌신한 것, 그게 사람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어내리라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뭐 하나님이 너 그냥 두시겠냐? 천사들 그렇게 하실 거다. 뭐 다 해서 좋은 일 있지 않겠냐? 예수님 대답하셔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함정에 빠뜨릴 그런 책략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뭐요?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 함정에 빠뜨린다고요? 책량을 쓴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내가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도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맺어졌다면 그것을 내가 시험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 약속, 그 언약을 나는 철저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시면 나는 그거 확인해야 될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나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이 없어요. 난 그거 확인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떤 방법으로도 내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시련이 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약속이 사라질 거라고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려서 터가 흔들려 꺼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보내시는 그 신뢰가 흔들릴 거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뢰가 꺾일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거 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적인 신뢰,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질까? 라고 내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뛰어내렸는데 안 하시면, 아니면 뛰어내렸는데 또 받아주시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다시 불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언약의 관계, 그 밑바탕이 되는 신뢰, 그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시험하는 자는 와서 그 신뢰를 의심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데 이 사탄, 시험하는 자는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에게 호소하는 바들이 많아요. 우리의 육신이 아우성치죠. 우리에게 네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아우성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육신은 나에게 즐거움을 쫓아가라고, 이제 그만 쉬라고 아우성을 쳐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헌신했기 때문에 내 육신은 쉬라고 아우성을 쳐도 내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 육신은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많은 육신의 아우성이 그 길을 가로막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상의 명예가, 그 수치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제자들과 게다가 사랑하는 제자 여성들 앞에서 옷을 벗겨진다는 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육신의 호소는 그만해야 돼요. 급하게라도 가려야 돼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기로 헌신했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유혹의 손짓을 하는 거죠. 유혹의 손짓을 합니다. 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유혹의 손짓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의 손짓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혹은요,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아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높은 데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냥 절해라. 그러면 몽땅 다 주겠다 라고 아주 노골적인 유혹, 노골적이고 대담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깡그리 잊어버려라. 하나님 말고도 세상엔 권력 많아요. 아니 그 모든 권력은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 나를 경배하라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자.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헌신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 생각하자. 하나님 빼고 그냥 높은 산, 여기는 높은 산, 모든 권력은 나에게 있는 거 보이지 않냐?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냥 나를 경배하고 그냥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꿈도 꿔보지 못한 권력, 그것들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권력, 그 권력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세상의 권력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메시아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마. 우리의 구원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교회한테 너에게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물러가라고 그래야 돼요.
돈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명예를 주겠다. 너희들에게 뭐 해주겠다는 거야? 뭐 유튜브 뭐 구독자 뭐 5천만을 500만을 만들어주고 누구처럼 뭐 호나우두처럼 무슨 팔로워를 어마하게 만들어주고 뉴스에서 너네들 계속 칭찬해주고 뭐 연예인들로 도배를 해주고 너희들 정말로 유명하게 만들어주마.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지 않겠냐?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구원의 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은 세상의 권력으로 하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 예수님은 다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노라고 대답하셔요. 우리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 우리에게도 사명 주셔서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그리스도가 맡기신 그 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실 일은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는 그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권력을 주겠다고 말하는 힘으로 그 일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세상의 권력으로 구원합니까? 세상의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꿔나갑니까? 아니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노라고 대답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른 일 아닙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걸어가야 되는 그 대속의 죽음, 모든 고난을 감당함, 그 일을 통해서 또 그 일을 감당하며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 그것 행하는 거지. 거기에 세상의 권력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아니, 끼어들려고 하면 그것들은 막아야 되는 것,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우리가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겨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면요,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참 이스라엘이 되시는 일이에요. 참 이스라엘이 된다는 건 이 이야기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아브라함으로 확 이끌어갑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에요. 세상에게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고 세상에 복을 주는 참 이스라엘.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세례의 물을 통과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 지금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통과하며 그들이 겪었던 그 밤과 낮들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실패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 말씀에 헌신하는 것, 세상의 권력을 탐하지 않고 정말로 참 이스라엘로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여기 광야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요, 이 예수님은 그 일에 성공하십니다.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 인류와 모든 민족을 복주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여기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여기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셔서 그 광야 40일 40낮 밤을 유혹받으시는 가운데도 끝까지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걸어갔던 여기 참 이스라엘, 여기 참 이스라엘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받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시험받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처럼 승리한다면 우리도 설설 보이기 시작해요. 그 승리하는, 유혹을 떨쳐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그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시험 당할 때 내가 이기는 건, 내가 하나 승리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내게 오는 유혹을 이겨냈을 때 그 유혹에 뭐라고 해야 되나, 거창하게 말하면 구속사적인 의미,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함으로, 또 내 삶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 삶이, 그것이 그냥 단지 여기 잠깐 찰나를 지나가는 내 인생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오래되고 영원한 뜻,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영원한 뜻이
이제 또 놀랍고 아름답게 영원 가운데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됨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그래서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오래된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앞으로의 그 영원한 것이 내 삶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어요. 여기 이 광야에서 40일을 쫄딱 굶은 예수님을 보셔요. 그냥 광야에 괜히 혼자 나갔다가 길 잃어버린 젊은입니까? 아니요. 여기 예수님 시험 받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이, 선하시고 복되신 뜻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시작되고 촉발된 이 헌신과 순종은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미래, 그 영원을 향하여 펼쳐져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참 이스라엘로 거기 서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 광야의 이야기는요, 또 더 깊은 의미 하나가 있어요. 이 깊은 의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작되는 그 자리,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것과 비교가 됩니다. 거기 보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딱 명령 하나요. 명령 하나, 먹지 말아라는 명령 하나 있었고, 그냥 먹어도 된다라는 유혹 하나 있어요. 한 번의 명령, 단 하나의 명령, 그리고 단 한 번의 유혹, 그리고 놀랍게도 단 하나의 파괴적인 결과,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듣고서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사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거기에 집중해요. 보니 보암직해요. 탐스러워요. 그리고 그것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해져요. 긴가 민가 싶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긴가 민가하고 눈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고정됩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르셔요. 여기는 아주 평온한 동산도 아니고 황량한 광야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를 보셔요? 하나님을 보셔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할 때 하나님 끼어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아버지께 눈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애매하게 나오지 않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슬펐던 그 반란, 그래서 뒤집어졌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지금 여기 이 광야에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을 여기 이 대단한 유혹의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눈이 떨어졌던 인류, 그 대신에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헌신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로서 그 자리에 섭니다. 예수님의 이 유혹, 예수님을 향한 유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에서 시험하는 자가 나왔다고 그랬죠.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던 시험하는 자는 저기 11절 가면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요. 나왔다 떠나죠. 죽은 거 아니에요. 사라진 것 아니에요. 얘는 떠납니다. 떠나면 다시 올 수 있어요. 저 다시 옵니다. 언제 오죠? 마태복음 보면 이 시험하는 자가 다시 옵니다. 뭐라고 와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가 말립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그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 달리는 문제 제고하시라고, 그거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려요. 말릴 때 누가 오는 거요? 그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는 거죠. 조롱하는 제사장들, 조롱하는 군중들, 그 안에 이 시험하는 자가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온 건 다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요. 십자가와 관련해서 시험하는 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요. 이 시험하는 자가 뭘 목적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유혹하는 자의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 받아요. 우리도 유혹을 받습니다. 언제 유혹을 받을까? 어쩌면 이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건요, 그냥 떡볶이를 먹을까? 난 늘 유혹받아요. 밤 12시가 되면 왜 신라면이 먹고 싶은 걸까요? 난 이 유혹을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 말씀으로 이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 4장 말씀이
밤 12시에 신라면을 먹을까 말까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적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이 자리는요, 내 삶에서 중요한 결정, 내 소명의 자리, 그 순간에 직면하는 유혹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중대한 결단을 하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는 바로 딱 그 자리에서 유혹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섬김과 소명의 길, 그거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유혹은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4장에 예수님에게 온 이 시험하는 자가 무슨 이상한 야한 그림 그려놓고 어디 여자를 불러놓고 지금 그거 하는 것 아니에요. 마약 파티 하면서 거기 참석하라고 그거 지금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옵니다. 그런 유혹 당연히 이겨내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유혹은 그런 종류의 유혹은 아니에요. 죄 짓도록 하는 유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가 아닌 것이에요. 죄 아니에요. 떡을 만든다고, 돌로 떡을 만든다고 그게 죄입니까? 그게 죄 아니죠. 죄지라고 하는 건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그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헌신, 그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은 정말로 중요한 순종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또 예수님에게 맡겨준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오는 거죠. 우리에게 가야 될 길들을 분명히 보이셔요. 결단하게 하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건 못하게 싹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죄는 아니지 않냐 얘기하는 거야. 죄는 아니지 않냐, 그거 안 한다고 그게 죄냐? 맞아요,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가야 되는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든지 아니면 가야 할 길을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기 시험하는 자가 하려는 일입니다. 큰 대가를 치르며 나오라고 아버지가 부르셔요. 너 고난받는 종으로서 네 모든 것들 다 쏟아내고 가야 된다라고 부르셔요. 그 길 말고 다른 길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원수가 하는 일은요 늘 그렇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좌절하는 방법은 원수에게는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건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늘 우리 인생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못 가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오늘 말씀 3장에서 4장 4자를 지워놓고 보시면 바로 들려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바로 뭐가 들려요? 유혹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러면 너무 담임 목사 친화적인 설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구역장이 되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뭐요? 바로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구역장 하는 건 너무 힘들지 않니? 그거 말고 그냥 뭐 하려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도와준다고 그러고, 네가 돈 많이 벌어서 너 그거 가는 대신에 네 좋은 알바 자리 있지 않니? 그거 가지고 해서 구역에 돈 쓰라고 주면 그러면 되지 않니? 라고 뭐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 그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역장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 길 걸어가는 거죠. 죄지라고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구역장 하는 대신에 어디 가서 무슨 사람을 등쳐먹는 일을 하자, 우리 보이스피싱을 하러 가자,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시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모든 유혹들이 옵니다. 우리도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로 참 사람답게 떡으로 사는 것,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사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실 것에 대해서 나는 또 신뢰하며 나는 의심 없이 걸어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로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오직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지, 그 유혹에, 그 시험에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같은 시험 받을 거예요. 하지만 같은 시험을 받으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보관해 두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익히셔요. 하나님의 말씀 외우셔요. 우리 얼마 전에 암송
대회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담겨 두셔요. 내게 유혹이 올 때 유혹하는 사람한테 잠깐만 참고 뭐 이렇게 못해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꺼내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여기 있는 말씀 요 세 가지라도 외우셔요. 몽땅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6장 광야에서 들려왔던 바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마음에 담아두시고요. 내게 유혹이 올 때마다 그렇게 이 말씀으로 꺼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 또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보지 않아요. 모든 시험의 상황에서 늘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 얘기하지 다른 이야기들 하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를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유혹을 이겨요. 하나님의 소명, 그 부르심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기억하셔. 세례받는 시간을 기억하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하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게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길로 부르셨어요. 다른 길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셔.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움직일 거고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 희생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거기에 승리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풍성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 그 부르심을 기억하셔. 그 부르심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따라 그 섬김으로 그 희생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은요 오늘 설교했습니다. 점점점 구체적이 되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를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분명한 길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 부르심을 기억하셔. 그리고 마음에 새기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셔. 언제 지시하지 않을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길을 떠나죠. 걷습니다. 지시하는 땅으로 가셔요. 딱 좌표를 동경 그리고 북이 얼마나 정확하게 찍어 놓지 않을 때 말이에요. 저리 가라고 하셔요. 저리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동방박사에게 먼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리고는 아기 그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돌아갈 땐 다른 길로 지시하셔서 그 길을 따라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기대하셔요. 그 부르심이 점점 더 명확해질 것에 대해서 기대하셔요. 내가 해야 되는 순종이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볼 수 있고요. 내가 점점 주 앞에 가까이 오고 내가 주를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들은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소리들 들려올 겁니다. 그 소리들에 여러분들 단호하게 거절하셔요. 아니다 라고 말하셔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유혹의 목소리에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들입니다. 광야에선 소리가 들려요.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립니다. 시내산 그 아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불렀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스라엘에게 들렸던 것처럼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는 세상이에요.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온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이를 기뻐하는 자라 하시며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리가 들리는 광야고요. 또 동시에 광야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시험하는 자, 그 유혹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부르심에서 어긋나게 하려는 거예요. 어긋나게 하고 그것들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들은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광야에 들려오는 유혹의 목소리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지만 또 동시에 광야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는 그 소리들이 들려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들이 그 광야에서 들립니다. 물러가라 하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어느샌가 그 부르심과 그 유혹의 소리와 그것들을 거부하고 물리치는 소리 가득한 그곳, 그 광야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놀랍고 아름다운
천사의 찬송 소리가 가득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래요. 십자가 그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왕왕 들려요. 유혹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시고 십자가를 치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여요. 그곳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의 찬송이 되고 온 우주가 들릴 수 없을 만큼 광대한 데시벨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광야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유혹이 올 거예요. 유혹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유혹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것 말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유혹들이에요. 섬기며 내가 대속의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내 삶의 그 이정표를 가로막으려는 것들이에요. 내가 능력이 많은데 왜 그래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들, 세상의 권력으로 하면 되지 라는 그런 이야기들, 이거 하나님 믿을만 하냐? 라는 의심의 이야기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부르심 분명히 들으시고 유혹의 소리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그 소리로 광야를 가득 채우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될 것이고 천사들이 수종 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광야에 유혹하는 소리만 가득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리가 점점 더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주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유혹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부르심 소리 들리고 유혹의 소리 가운데 단호하게 거절하는 노, 아니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광의 찬송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받으시는 유혹, 우리도 그 유혹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지으라는 유혹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들, 그 방식들, 그 구체적인 부르심들, 그것들을 가로막는 유혹들입니다. 주여, 이 유혹의 소리 들려지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는 담대하고 분명한 소리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사, 주님, 이 광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광야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